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삶에 지친 자들 다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어디로 오라고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좀 돼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의 이제 앞이 좀 유흥가라 강남역 있는 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여자친구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다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좀 이 아몰라 이런 말들이 이 남자들의 언어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됐고 이런 얘기요. 혹은 지난번 기억 안 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아무거나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일 기억 안 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온통 이제 지난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온갖 과거 얘기들을 다 꺼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은 점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그냥 자기 이게 좀 잘못됐어,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과를 깔끔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의 이제 이런 말들이 가끔 이제 남자들에게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또 여성들에게 또 그런 서로 해석이 불가능한 말들이 있겠죠.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집 아내는 이제 이런 투의 말은 잘 안 하고요. 그냥 탁 집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딱 집어서 하면 제가 사과가 좀 빨라요.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게 나면 이제 파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집안에 온통 풍파가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좀 화가 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돌아보면서 과거의 지난 일을 이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과거의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기억에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점점점 싸움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리고 나의 모습은, 나의 과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둘 다 기도를 하러 회당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과 세례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둘을 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돌아봄의 삶,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 삶이 어떤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그런 회개의 삶인지, 돌아봄의 삶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전형적으로 나르시스트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세수를 탁 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비누칠을 하고 세수를 한 다음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을 덜어서 탁 쳐서 이제 얼굴에 착 펴가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남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뜻모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왜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견스러워 보이고요. 야, 그동안 잘해왔어. 너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한 일이 다른 사람이 한 일과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심한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안 믿는 신자들에 대해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저기 안 믿는 이제 신자들 보면 괜히 불쌍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고 이 정도면 내 삶은 괜찮아,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곤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 보면 이 기도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기도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 기도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더 놀라운 건 옆에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세리를 옆에 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같이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면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세리를 두고, 아무리 이 사람이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비천한 계급으로 비천하게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옆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세리를 옆에 두고 자기는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빙자한 자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왠지.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여기에서 주어를 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통 이제 사우나를 가거나 제가 수영을 좀 하고 있는 수영장에 가면 이제 저는 좀 수영을 이제 가면, 보통 수영장에 가면 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수업 듣는 수영반에는 다 여성분이고 저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민망하겠죠? 다 수영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만 남자 수영복 입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딱 있으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세요. 거기서 그 저희 아파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거기서 이제 다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예. 누구 집에는 어쩌고, 뭐 누구 집에는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 시작하기는 이제 흉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영 강사가 어땠대, 옆집 사람이 뭐 어땠대, 이런 막 이제 처음에는 시작이 이제 흉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얘기가 쭉 진행되다 보면 어느새인가 자기 자랑이나 혹은 자기 자식 자랑이나 혹은 자기 뭐 손주 자랑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것들은 참 보면 끝에, 그 말의 끝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제가 있는 반에는 다 이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딱 보면 이 모든 얘기들의 끝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애들이 잘 됐고 그리고 모든 말의 끝에는 결국 자기 자랑의 얘기로 끝납니다. 마치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나의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만일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로운 것이 나온다면 그럼 그것이 과연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본인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모든 유혹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 박찬호가 공을 한 개 던질 때마다 109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경기에 나가면 보통 공을 100개 정도를 던지는데 그 공을 한 개 던질 때마다 그게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109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찬호가 모든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예를 들면 뭐 필드 하키 선수, 비인기 종목의 선수가 한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분야에서. 근데 이 필드하키 아시다시피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필드하키 전 세계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에 비하면 형편없이 못 사는 삶을 살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한다 그래도 나라에서 나오는 연봉 얼마 정도 말고는 특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둘 다 열심히 운동을 했겠죠. 그죠? 박찬호도 열심히 운동을 했겠고 필드하키도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주는 운동선수가 됐겠죠. 근데 박찬호는 왜 잘 살고 필드하키 선수는 왜 못 살아야 할까요? 박찬호가 특별히 뭔가를 더 잘해서일까요?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박찬호가 더 많은 인기를 걷는 건 사람들이 필드하키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찬호가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박찬호가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그의 성공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면 과연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의 의를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그런 자기 노력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의가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로부터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오고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 자신의 죄인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높임이 아니라 주님의 높으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에서 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진 않았나. 그럼 변질된 나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순간 진솔하게 기도하고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존경받는다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어디에도 그 전 흔적이 없습니다만 눈물로 회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낮춤의 삶이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13절을 읽는데 목이 메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스럽고 해서 한참 동안을 먹먹한 가슴으로 멀리 창밖을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리의 말을 한번 보시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멀찍이 서서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고 자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연상됩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복하고 무릎 꿇은 그를,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 삶에 자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서보지 않은 자가, 거친 풍랑 속에 서 있지 않았던 자가, 내 삶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많은 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이 정도는 남들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수많은 하찮게 여겼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나와 함께 건너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나의 돌아온 삶이 얼마나 큰 폭풍 속에 있었던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회개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자비로운 미소가 나를 감싸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은 나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가혹한 듯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자신의 드러난 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이만큼 참았고, 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만큼 참았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뭘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 적에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옵니다. 잘했다, 훌륭했다, 너 그 정도면 됐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우리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의 지혜도, 나의 의도,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의 다되심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돌아봄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돌아보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돌아보면 오늘의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것이 더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내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선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생각이라,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근원에는 나의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가슴 먹먹한 울림을 주는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웠는지 고백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시는 삶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높이시는 가장 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회개와 감사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드리는 회개가,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용하지 못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루도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양의 잘못들을 뒤돌아보고 진우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오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낮아지는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불행한 이웃을 돌아보며 나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의 삶의 평화를 간구하는 주님의 복된 통로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올리는 세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과 주실 것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눈 아래 두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